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왕을 세우면 왕은 이런 백성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몰 것이고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일시키고 종으로 부리고 좋은 것 생산해 놓으면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도 백성들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요구한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인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내가 왕 된 것을 너희가 버립니다. 자,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일입니다. 기원전 1000년쯤이죠. 자, 그 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이 요구한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그냥 왕이 된 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해도 머리에 감람류 기름 붓고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왕을 세울 때도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기름 붓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왕이 될 사람 사울의 머리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게 되는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고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지요.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살필 말씀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요.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은 누가 붓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누가 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붓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의? 사울에게. 왕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또 능력을 주는 겁니다. 권위만 있어도 능력이 임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왕 위에 임해야 왕이 왕답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위를 주십니다. 왜 주셔요? 이 땅의 권세가 센데 이 땅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을,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리지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왕으로 선택한데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아들이 있고 근데 그 지파의 마지막 지파인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르벤 지파도 아닌 마지막 지파. 그리고 이 사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 가문은 더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미약한 그 가문의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너무 오묘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나귀가 집을 나가서 안 찾아오니까 그 나귀를 찾으러 사울과 그 종을 보냅니다. 이 아들 사울을
왕이 될 네 아들과 사환을 같이 보내서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시켰는데 못 찾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죠.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는데 아버지도 걱정하시겠다. 이 잃어버린 짐승보다도 우리들도 나를 더 걱정할 것이다.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 사환이 그랬죠. 한번 나왔는데 찾아 나왔는데 찾아가야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찾지 말고 우리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주변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둘이 가서 그 나귀가 어디인지 답답해서 물어보러 갔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 9장 15절이죠.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삼으라. 자,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사울은 뭐하러 왔어요? 지금 나귀 찾는 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 일은 뭐지요? 나귀는 못 찾게 하시고 이 사울의 발걸음을 어디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린 내 육체적인 일, 내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내일 하고 다니는데 내일 하느라고 바빠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 발걸음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 어떤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든지 아니면 불순종할 때라도 그걸 돌이켜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올 것이다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 선지자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한 사람 사울이죠. 사울을 내게로 사무엘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나귀는 지금 사울이 차로 다니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내가 보내겠다. 자, 사람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복이지요. 걸려 넘어져 버리면 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걸음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사무엘과 만나면 복된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 오직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서만 여기저기 분주히 찾아다녔는데 그 발걸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발걸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데 거기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 왕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백성을 평안하게, 나라를 평안하게, 이런 전쟁을 만났을 때 그 전쟁을 막고 적들을 막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왕이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을 부은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모든 일 말씀들이 하나님께 예언하신 말씀도 그대로 됩니다. 자, 나길 잃어본 일. 자, 일은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죠. 찾아다니려도 되고 번거롭고. 자, 나길 잃어본 일은 원치 않은 일이지만은 이 일은 누가 작정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죠. 나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보통 짐승들은 돌아오거든요. 집 나가면. 근데 안 돌아온 겁니다. 아마 이런 나귀가 집으로 안 돌아올,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아나가는데 찾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손해인데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안 되어도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실 것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금방 안 되어도,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것 같았는데 응답이 금방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전화 위복이라고 그랬죠.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잘 되어진 일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반대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복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자, 기름 붓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10장 10절입니다. 10장으로 가보면은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 예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강력히 임했단 말입니다. 자, 임하고 또 어떤 일 생겼지요? 9절에 10장 9절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줬어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전에 없던 마음. 전에는 전쟁 나면은 두렵고 무섭고 조금만 누가 자기를 나쁘다 말하면 기분 나쁘고 염려하고 딱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어두웠다면 이제는 빛의 마음입니다. 전에는 사람 마음이었고 또 거기에 누가 역사하여 악한 영들이 사단이 역사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빛이 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런 마음 경험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미스바로 모입니다. 왜 모이라고 하냐면은 미스바가 제일 모이기 좋은 장소였죠. 전에도 미스바 성에 했죠. 또 사무엘이 미스바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으라 그럽니다. 12지파가 모였습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자, 뭐 달라 그러죠?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해졌지요. 정해졌는데 그냥 왕이다 하면 누가 믿습니까? 백성들이 믿겠어요? 사울이 왕이 됐다. 그럼 안 믿습니다. 공적으로 왕이 사울임을, 사울 왕이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씩 뽑습니다. 지파별로 먼저 뽑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계속 뽑아가는데 누구에게 누가 뽑히지요? 바로 기스의 아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시지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면은 절대 그 일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방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해보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워보고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가지고 욕심을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지 않고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기 작정하셨으므로 어떻게 뽑든지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000명씩 12지파 12,000명입니다. 12,000명 중에 한 사람 뽑는데 누가 뽑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이 뽑힙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뽑힌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정작 뽑힌 사울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느냐 찾을 수 없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말합니다.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아직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가장 막내 지파에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 가족 가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세우십니다. 자, 이런 사울을 찾아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세우니까 키도 굉장히 큽니다. 11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그를 데리고 오며 그가 백성의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굉장히 키가 큰 것 같습니다.
또 미남 준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를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왕 만세, 드디어 왕이 뽑혔구나, 왕이 하나님 왕을 세우셨구나 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사람이 불렀죠. 사람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겠느냐. 사울 같은 저 미약한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미약한 가문의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제재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때 사울이 어떤 말 하지요? 그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저 녀석을 없애버려 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때도 조용했습니다. 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암몬 사람이 침략이 옵니다. 자, 암몬 사람이 왜 침략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되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울 왕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왕으로 썩 그렇게 받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해? 무슨 능력으로 우리 구원해? 이런 말 함으로 이런 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해요? 이 사울 왕을 사용하십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암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암몬은 누구지요? 롯의 두 딸 중에 한 사람이 낳은 아들이죠. 암몬 모압 그 낳았는데 암몬 족속입니다. 롯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지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전해 듣고 사울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큰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는 무슨 분노입니까? 대적에 대한 분노였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노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자, 무엇하다가 이 말을 들었냐면 사울 왕이 왕은 되지만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도 왕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소를 몰고 오다가 소 한 겨리를 잡지요. 한 겨리는 두 마리입니다. 소를 잡아가서 두 마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 소 고기를 각든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자 뭐라고 말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하고 외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누가 준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두려움은 사람 마귀가 줍니다.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이러다 내가 죽지, 이 병에 걸려 내가 죽겠지, 이 사업이 망하겠지, 이제 끝났겠지, 내 인생 끝났겠지, 이런 두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두려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주는데
주님을 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만약 이런 명령을 거부하면은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부하면 내가 큰일 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부하면은 아마 내 인생은 바르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암몬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울이 왕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왕권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백성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요. 11장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 후에 이 왕이 어떻게 하죠? 이제 14절 보니까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의 마음 흩어진 마음들을 다 추스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서 뭐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왕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새롭게 하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고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자 이래서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이래야지요. 세운 왕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절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립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 백성이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절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가지고 왕도 기쁘고 백성도 기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왕도 세우는 거 하나님 탐탁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원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좀 양보해가지고 그래도 왕까지는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잘해야지요. 자, 이런 초기에 겸손했던 사울 왕도 나중에 변해버렸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도 망하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평안해지고 기쁘게 된 것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왕을 세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울 같은 왕, 순종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지요. 하나님의 이 영이 이 마음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대표자를 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왕이 계십니다.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만 이런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능력이 있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이 뭐지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메시아도 한 분, 그리스도도 온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왕의 인도받음 우리는 승리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의 인생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앞에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까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삶은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를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시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충만히 부을 때 능력이 임해가지고 적들을 이겼습니다. 어떤 큰 적이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은 우리도 담대해집니다. 뭐가 안 무섭습니다. 세상에 안 무섭고 사단마귀 역사가 두려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위로 부어진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순종할 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역사합니다. 붙들어줍니다. 그런 그 마음, 그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아주 사울에게 임했던 새 마음이 있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자꾸 세상 것은 우리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혼탁하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새 마음을 가졌던 마음도 흐리게 가져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또 새 마음이 와야 됩니다. 대기가 오염되면은 한 번씩 비가 내려서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더러운 시냇물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맑게 해줍니다.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들은 비도 좋은 것이고 햇볕도 좋은 것이고 은혜도 좋은 것이고 성령도 생명도 좋은 것들이 내립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기운들은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날로 이깁니다. 죄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사단 마귀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성령을 부어서 그 모든
그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뭐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지, 어느 세력이 우리를 힘을 빼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맡겠습니다. 자, 오늘 이 평범한 사람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해서 왕이 되고 이런 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귀한 능력 있는 왕이 계신데 영원히 왕으로 계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늘 부릅시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늘 기도합시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늘 하나님 도우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영이 임하면은 나와 죄와 세상이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나와 죄와 세상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유혹을 이길 수 없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 높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귀한 능력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